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나하고 싸울 사람이 나와라 해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나갈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다윗이 되겠는데요. 다윗이 나가서 아버지 심부름 가서 이제 형님들 음식 전달하고 안부를 묻고 그랬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싸우겠다 합니다.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윗이 싸우게 되는 동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이겼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그런 아주 극적인 일도 일어난다.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근데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는 무기는 물매에다 돌을 넣어가지고 이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의분, 거룩한 분노, 요즘 사울 왕이 싸울 사람을 하나 내세워야 되는데 나서는 군사가 없기 때문에 큰 상을 걸었죠. 포상금을. 첫째는 돈 많이 준다. 두 번째는 딸을 줘서 사위를 삼는다. 세 번째는 아버지 집에 세금도 거두지 아니하고 집안을 보장해 주겠다. 뭐 등등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요. 그래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죠. 죽으면 모든 게 헛일이니까. 근데 다윗은 나가 싸우거든요. 그것은 다윗 속에 있는 의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그 한 아이가 넘어져서 지금 크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자기 애기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달려들죠. 애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국자가 되기 원하죠.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근데 너 죽어서 우리나라 잘 될래? 라고 하면 뭐예요? 아이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처자식 돌보러 가야 된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혹은 남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강하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저 골리앗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싸워야 되겠다라고 할 때 평상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면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새털은 날아가 버리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냥 내가 취미생활하는 다니는 데야.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자기가 또 다른 취미가 생기거나 바쁘면 교회는 안녕이지. 근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의 만왕의 왕 중의 왕이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우시아 왕이 강력한 왕이에요. 근데 이제 죽었거든요. 문둥병 걸려서 앓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을 잔뜩 안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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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 앉으셨다는 얘기는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옷자락이 그 천상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의 성전까지 닿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이사야가 보니까 걱정거리 하나도 없죠.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안다. 그러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겠어요? 생각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다윗은 잘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러니까는 막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골리앗이 굉장히 조그만 거야. 그리고 이 골리앗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욕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능히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주일을 범해요. 내가 왜 주일날 예배드리기 싫은가, 혹은 바쁜 일 때문에 예배를 내가 걸릴 수밖에 없냐 할 때 그 주일의 의미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다 그러면은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쉬어라,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첫 예배 드릴 때 찬송 시작하잖아요. 예배 시간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 앞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여기 지금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천사들도 찬송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니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김 빠져버렸대. 허둥지둥 늦게 와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자리 잡고 나면 좀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잠이 와요. 자다가 깨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가 집인지 교회인지 몰라가지고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저런 얘기를 하기는 왜 자다 깨가지고 어리둥절하냐? 거꾸로 얘기하거든. 그러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싸우자 그러면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도망가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중요한데, 내가 교회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허물어지지 않고 견고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인간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그 다음에 내 일과 세상은 다음에.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친구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사내 진미 궁궐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안 먹는다 했죠. 안 먹어. 그 다음에 또 두랍 형제에다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했죠. 그랬더니 이거는 안 돼.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건져내시고, 설령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금신상에 절하는 건 안 돼. 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이야.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목숨 걸고 기도도 하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그거를 견고하게 잡았기 때문에 자기의 고백대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다, 하나님이 귀한 분이다. 근데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와서 40일을 주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 나와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겠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당연히 싸우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은혜 받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겠네.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이거를 딱 받아가면은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싸구려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게 나가서 나중에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긋난 것이 뭔가 하면 두 마음 품고 기웃기웃 하는 겁니다.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러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불러다가 제단을 쌓자. 그리고 너는 바알 섬기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러면 기도 누가 응답받는가? 그래서 칼로 쳐서 죽이자. 그랬더니 이제 그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다가 또 바알 섬기다가 왔다 갔다 해서 두 마음 품고 양다리 걸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외치는 그 시대는 이렇게 혼합주의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막 하나님께서 뭐 막 주시면은 글로 가겠지.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가로막고서 너희들 죽을래 살래 그러면 도망가겠지. 예? 유리하면 붙고 불리하면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교회도 그러거든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인이지, 친구가 어려울 때 친구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교인이 된 거다. 에스더 너 왜 왕후가 됐냐, 이때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냐. 그거를 자각하는 거는 진짜 교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좀 어려우면은 뒤에서 쑥닥쑥닥 해가지고 멀쩡한 교회도 병나게 하고 말이에요. 교회가 어려우면 성당 편대더라고. 예? 교회가 어려우면 옆집 교회 편대더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힘을 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뜻을 모으고 해야 되지.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자들은 애국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근데 나라가 어려울 때 매국노들은요, 나라 팔아먹고 지 출세하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푹 파묻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래부터 그냥 뭐 싸울 마음도 없는 거예요. 세상 좋은 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래서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성연애가 만연돼도 그냥 그러고 살아. 우리 같으면 이사가. 예? 그리고 막 임금 체불이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 월급도 안 주고 일 시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착취하고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도 그냥 멀쩡하니 살아. 그 소돔성 안에는 썩었지.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분노해가지고 이 소돔성은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그냥 놔두기는 너무 안 되겠다고 화났잖아요. 하나님은 거기다 진노의 불을 쏟아놓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서 있는 거야. 그럼 완전히 뭡니까? 소돔성 안에서 불타라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는 다윗처럼 골리앗하고 싸울래 이런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아니죠. 나도 저 골리앗 사람 되고 싶다고 아주 그냥. 뿐만 아니라 그 노아 시대도 보면요, 그 홍사 심판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그냥 대충 하니까 안 되니까 대청소해야 되겠다 해서 대홍소 보잖아요.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기잖아요. 근데도 뭐 했습니까?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자폰한데, 근데 자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다 해가지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거룩하게 사는 가정을 이루도록 해라 했는데 믿음 버리고 세상의 딸들 데리고 와서 신앙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청소를 해야 되지요. 그 노아 홍수 심판이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리앗을 싸워 이겨야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신앙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양다리를 거치거나 혹은 또 이렇게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오고 말거나 오늘은 잔치다. 예? 지금 소돔성에 불타거나 말거나 오늘도 동성연애하고 돈 가지고 일한 사람들 주지도 않고 아주 불법으로 그냥 돈을 얻어가지고 지멋대로 쓰고 다니고 이런데 우리가 있으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성경에 써놨어요.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제일 간단하게 요약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로 하는 것은 1, 2, 3, 4 계명을 가지고 보면은 나와요, 답이.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해서 하나님 한 분만 봐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자식들과 또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런 거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섬기는 분으로 정해라. 대상. 두 번째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이렇게 취미생활 하듯이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뚝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옵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그러니까 그런 형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으로 섬기도록 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볍게 경솔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경건하지가 못해. 진심이 없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뭐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도 잘합니다. 서원도 잘합니다. 하나님이가 꼭 할게요. 한 번만 이래놓고는 돌아서서는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나 모르는데요? 막 이러고. 예. 날이 굉장히 많이 시원해졌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춥더라고. 문을 다 열고 잤더니. 예. 그래서 야 이거 참 계절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간사하거든요. 막 더우면 막 더워 죽는다 해요. 추우면 추워 죽는다 해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는다 해요. 배부르면 또 배불러 죽겠다 해요. 먹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가벼워. 근데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 자기 유리하면 이러겠다. 불리하면 저렇겠다. 가가지고는 나 교회 다녀요 그래놓고 행동은 아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하고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 있는데 이 날을 그냥 존중히 여겨야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는 거예요. 재주가 없죠. 회사에 출근하는 날은 출근해야지 월급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날, 또 성도들을 만나는 날, 또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 와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앉는 거고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찬양대는 찬양대 자리에 앉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날을 이렇게 영적인 부흥의 날로 이렇게 영적인 장날로 섬기도록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어지면 골리앗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그러니까 저거는 싸워야 되겠네. 내 마음속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련된 대로 물맷돌을 주셔요. 나중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제일이라고 하는 원칙이 대상과 방법과 진정성과 정해진 날, 이거를 견고하게 잡으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견고하게 잡지 못하면 말로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고 하지만 돌아서면은 허물어져.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은혜의 날로 삼지 못하는데 골리앗 보고 싸울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돈과 처자식과 세상의 이 명예와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나하고 비슷한 동기동창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른 것은 둘 것이 없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림 그리고 뭐 조각하고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제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훈련이 되어지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의분이 꽉 차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마음속에 풍선이 바람 빠지는 것처럼, 예? 타이어에 바람 빠지는 것처럼 김이 푹 새가지고 겉으로는 죄여 그러는데 중요한 순간 되니까 나 몰라요 라고 꼬리 내리고 돌아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은 시작이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한테도 왕 세워주세요. 야, 내가 왕인데 그랬더니 그건 말고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을 세워가지고 왕들이 막 군인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막 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막 싸우고 하는데 우리도 부럽다고, 우리도 좀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섭섭했죠. 내가 왕인데 내가 알아서 해주는데 나를 버리고 뭐 왕을 세워달라고? 내가 세워주긴 세워주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뽑으니까 사울 왕이 뽑혔는데 어떠냐 이 사람 그랬더니 박수치고 난리 났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튼튼하고 막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라 했는데 이 사울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해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면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쳐서 진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자기가 다 잡아서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사울은 내가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버린다고. 그래서 첫 임금이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해. 이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왕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 돼야 되는 거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백성을 위해서 목자로서 일하는 그런 왕에 대해서 구별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골리앗하고 싸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라 했더니 다윗만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사울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는데 다윗이 이겼으면은 다윗 나가서 또 싸워 해가지고 자기 사위잖아요. 약속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후원해주고 같이 하면 될 텐데 막 겁이 나는 거죠. 나는 천천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만만이네. 내가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어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다윗을 죽여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라고 왕을 세워놨더니 멀쩡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그게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하고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 버려버립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좋아라 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 딱 섰는데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또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해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좋아라 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왔어. 시내산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캠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때를 벗기는 거야. 거기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 40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생활 오래 하고 애굽식이 돼버렸고 애굽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새 나라가 되려면 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고 또 예배드리는 성막도 주고 이렇게 잘 훈육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올래요. 시내산으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그래서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갔는지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묻으면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 보는데 너무 이렇게 빛이 나니까 제발 좀 수건 좀 가리고 오세요. 우리가 볼 수가 없네요. 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경험하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온 거야. 그랬더니 산 밑에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잔치를 하고 야단이 났어. 그 모세는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고 갔잖아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축제를 하는 거야. 금송아지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금송아지, 금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금 자체가 송아지로 됐다는데 이 나무로 조각을 한 다음에 금으로 이제 입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모세 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 받아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면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왜 모세가 소식이 없을까? 소식이 없기는 금식 기도하고 있잖아. 그럼 밑에서 뭐 해야 돼요? 같이 금식 기도해야 되잖아. 우리가 다음 주간에 이제 기도 주간인데요.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 주간에 기도 많이 하세요. 나를 위해서요. 자기는 자고 놀고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하죠, 그죠? 모세가 실종됐다고 죽은 것 같아.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급한지, 야, 이제 모세 따라서 왔는데 모세가 없어졌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시내 산으로 갖다 놓더니 없어져 버렸네. 모세의 실종은 하나님의 실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급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라 하니까 그럼 아론이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금 다 가져 나와서 이제 이거를 녹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입혀가지고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여러 개예요. 태양신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아지야. 소는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억나고 보고 듣고 한 게 송아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으로 뚝딱 송아지를 만들었어.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거꾸로 가는 겁니까? 얼마나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해 놓으니까 끝에 와가지고 이 나무로 조각해서 금 입혀가지고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신이다.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근데 앞으로도 모세도 사라졌고 여호와 하나님도 사라졌으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잘 인도할 것이다 해가지고 여럿이 모여서 잔치하고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꾸로 가는 겁니까 지금.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놨는데 거꾸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되라 하니까 다윗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권이 두려워가지고는 쩔쩔매는 이러한 사람이 돼버리고,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줘가지고 거기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경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야단을 치고는 모세 없어졌다고, 하나님 없어졌다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흔들흔들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송아지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왕이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다윗 죽이려 댕기는 그런 왕이 됐는가? 먼저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이 일어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확 그냥 불러 쳐버리고 싶은 거꾸로 가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교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 아깝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 판 거예요. 예수 마음에 안 드니까 확 팔아가지고 은30이나 내 받아야 되겠다고. 언제 거꾸로 가잖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약하거나 하나님이 아주 안개 속에 흐리멍텅하면은 혼미한 상태에서 헤매다가 그냥 엎어져 가지고는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 하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에 문 닫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어떻게든 간에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데마다 교회 영목열면하고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하는 걸 보면은 야,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참 놀랍네. 내가 기대한 건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전대문을 막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거꾸로 신을 신고 가는 거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거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요. 식사하고 나서 6월절.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이 그 길을 갈 때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32절에 보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나가서 밀고 해가지고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은 가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갔어요. 제자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예?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졸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는 병사들이 들이닥치니까 나설겠다고 도망가지. 혼자 두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약속한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게 있어가지고 도망가지는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잡혀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계지바이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3번 부인하고 그 이상은 못 견디니까 베드로도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약하죠. 약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3번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를 혼자 두지만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한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한다 해서 예수님은 결심한 대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부활하는 구원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주여 주여 하고 모였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흩어지게 되고 때로는 가서 모른다 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 힘으로 못 따라가니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정말 그 주님의 그 제자로서 십자가를 맨다라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어서 허약해버리게 되면 도망가거나 몰라요라고 배신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쓰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의분이 있었다.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순교기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모를 때는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강해야 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다 이겼다.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은혜를 받아서 이기신 예수님 편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강건한 속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나를 이기고
우리 사람이라는 게 내가 나를 이겨나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낙심이 들지만, 또 내가 오늘 슬프지만 오늘 밤 잠자기 전에 그걸 해결해야 돼. 그리고 안 되면 내일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라도 와야 돼. 나를 이겨야 돼. 그냥 풀 죽어서 혹은 주변이 뭐 어떻게 되면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또 마귀들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마귀들이 와서 시험하면 욕 같은 경우 보면은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자식 10명인데 자식 10명 다 죽게 하잖아. 욥이 부자였잖아요. 근데 막 떼강도 와가지고 막 다 약탈해 가니까, 유목민 양들 뭐 소 막 다 약탈해 가니까 하루 순간에 다 그냥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하나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안 아프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프면 너무 견디기 어려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고, 마귀들이 와서 역사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강해져야지 의분이 일어나서 하나님 위해서 나갈 수가 있다고. 근데 내가 약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내 주체를 못하고, 집안에 일들이 있으면 정말 이게 백향목이 되고 기둥이 되고 해서 이거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냥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힘을 모으면 삼겹살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서뜨리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혼자 사는 것만도 못해요. 나 혼자 살 때 잘 살거든. 근데 부부가 같이 살려고 그러면은 연합이 되면 힘이 되지만 분열이 되면 원수야. 자식들이 백향목이 되고 이게 올리브 감람나무가 되면은 집안이 번성하고 얼마나 배가 부릅니까? 근데 자식들이 어긋나게 되고 자녀들이 잘 못 되게 되면 집안이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 그러니까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약하면.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죽음의 이 십자가를 지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신 분,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따라오라 하시는 분. 우리 강해져야 되겠다. 강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를.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이렇게 썼는데, 그 시골 목동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어떤 깊이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할 때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 골리앗이 작아 보이는 거죠. 그만큼 안에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깊이가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들은 목자만 있으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했을 때,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 다윗은 그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 체험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볼 때 골리앗이 함부로 말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사야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왕이 죽으면 나라가 흔들흔들합니다. 내가 본즉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찾았죠. 걱정이 되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공석이 되거나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할 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있는 성전까지 옷자락이 다 닿았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와 영광이 온 세계를 품고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세상인 거예요.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스랍은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 종류인데요, 날개가 6인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발이 더럽잖아요.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하나님이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네.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 이런 것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그분이네. 그러니까 그 말을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 거룩, 거룩. 그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데 이게 폭포수와 같이 정말 성전에 막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득 찬 그런 것들이 그 위에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 땅에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쏟아지게 되면 오시아 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와 예루살렘과 성전은 보존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나가서 싸울래라고 하니까, 누가 나가서 내 일을 하려니까 이사야도 하나님,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할 일 많은 세상에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했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있으면 호랑이를 만나도 고양이라 해. 은혜 없으면 고양이 보고도 호랑이라 해. 은혜가 있으면 애 놓고도 괜찮아. 은혜 떨어지면 바퀴벌레 보고도 놀래 자빠져. 이 세상 험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이 세상 조용한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뭐예요? 세상이 불안한 거야. 하여간 나 죽고 칼부분에서 너도 죽고 사람 정신이 없어요. 독주에 취한 것 같아. 포도주에 취하라 했거든. 포도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해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이런 포도주가 나왔는데 너무 이 잔치가 축복이고 즐겁다고 이래야 되는데 독주를 쏟아부어가지고 독주를 마시니까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칼부림하게 되고 그런 게 오는 거지. 다윗 때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데 저런 골리앗이 나와서 이러니까는 내가 못 참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윗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골짜기 해골대라고. 골짜기 해골대라고. 다 죽었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배 열매가 있는데 교인 100명이 뭐합니까? 도망갈 건데. 내가 뭐 좀 안 좋았다 도망가요. 교회에서 와서 파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좋지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앙의 반석에서는 그런 걸 줘야 되거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고. 그래 사는 겁니다. 운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좌절이 어디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교회 죽었다 해. 교회 죽었다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알잖아. 영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나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야지 내 가정이 서요. 하나님 붙들어야지 세상이 경건하고 조용해집니다. 말로도 알 수 없다니까요. 골리앗이 나와서 휘두르고 거기에 벌벌 매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말이에요. 바울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밀, 내가 옛날에 막 핍박하고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회심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못 살게 구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니까 거기서 엎어져 가지고
바울이 이제 회심해서 사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또 다른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부름 받을 때 회심하는 체험 말고 또 다른 체험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러한 얘기는 바울인데요, 자기 자신의 얘기를 내 얘기라고 얘기하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3인칭 객관적인 말로 쓰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낙원으로, 낙원이란 얘기는 천국이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 가서, 이끌려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잡아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천국에 데려가서 보여줬어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그 낙원, 천국에 구경을 시키고 너 소감 어떠냐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 좋으면 말을 못해. 이게 옮겨지지가 않아.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말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 초월하는데 천국은 그런 데야. 이렇게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예수님의 그 고난받은 흔적이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자리가 있었지만 바울은 배고팠고 막 그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내 몸으로 다 견딘 거야.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아주 그냥 어려움을 이기면서 막 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비밀이 뭔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메섹 도상이에요. 내가 막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유대교를 시끄럽게 하는 신성모독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자기 경험한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이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묵묵히 이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끌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이런 환상, 이게 있었는데 그거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잠깐이고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런 거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 차라리 내 천국 가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천국 가고 싶은데 일 좀 더 하고 와라고. 일 좀 더 하고 오라고. 차라리 나는 천국 가고 싶지만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뜻을 다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고난을 많이 받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게 장래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상 주시리니. 근데 나는 미리 천국 가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 천국의 영광스러운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있으니까 고난스럽지만 내가 일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울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멋지게 이겼대. 참 좋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생각해봐.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가?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대충 해서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니까 골리앗도 무섭지 않고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능력이 우리 속에 꽉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워놓을 때 따뜻한 밥 주시면 잘 먹고 찬밥 주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물맷돌로 이겨요. 그런데 나가서 싸울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불붙기를,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의 각오가 늘 충만한 그런 먼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런 그 신앙이 있었는데, 그런 영적 체험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꽉 차고 하나님으로 견고한 속사람이, 그런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